1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봉독하시죠. 2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호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 증거하기 전에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10개월 아마 주일로 44번 주일 갔습니다. 45번이 되는데 한 번은 우리 장한종 목사님 한 번 설교하실 때 안 오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고난주간 성금요일 저녁 예배 이렇게 46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먼저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나이도 적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한 주일도 약속한 시간 어긴 일도 없고 또 무슨 유고가 있어서 또 못 나온 일도 없고 이렇게 잘 하나님 은혜로 지나오게 하신 걸 감사하며 여러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또 해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제 생애 이제 마지막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근 1년 가까이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제 기억에 늘 잊지 않고 남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수고도 많이 해주신 걸 보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제게 맡겨진 사명 또는 책임을 잘 감당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이 되지만은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새로운 시작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2절 말씀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그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같이 더불어 일어나서 새롭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 이런 주신 말씀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새로운 시작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동안에는 광야를 지나왔지만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앞날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 새로운 출발, 새롭게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교회도 우리 산호사님 침례교회도 이제 내일부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게 되니까 교회도 성도들도 또 부임하는 목사님도 똑같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제 내일이 지나면은 모레는 7월 1일입니다.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달력으로, 유대나라의 달력으로 이 7월이 티시리 달이다 이렇게 그 나라 말로 말하고 있는데 이 7월 1일은 유대나라에서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이 되면은 나팔을 크게 불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성회로 모여서 이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유대 민간역으로는 이 7월 1일의 의미가 정월 초하루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월 1일은 유대나라에 있어서 정말로 새롭게 뭔가 출발하는 그런 의미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은 매우 의미가 깊고 또 참 새로운 시작한다 하는 말은 좋은 말이면서 동시에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시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또는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들은 그 새로운 시작이 아주 귀하다. 이런 의미도 있음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은 매우 어렵다는 의미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새로운 시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 속에 어려운 의미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시작이 어려운가?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몇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먼저 이상과 꿈, 비전이 있어야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지요. 또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창의적인 지혜가 있어야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력과 희생이 있어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꿈이 있고 비전이 좋고 지혜가 있다 해도 용기가 없어서 결단을 내지 못하면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좋으면서도 어려운 것인데 이 어려운 시작을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시작했는가 하면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 귀한 우리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 그리고 동시에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이 이것을 힘을 합해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지금 이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앞날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도와주신다 하는 교훈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고 1장 1절에도 말하고 2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바로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120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게 죽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향해 가지고 광야 40년,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건너지 않는 그 직전에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심으로 죽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모세를 도와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다 하는 의미가 모세가 죽었다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게 모세가 죽었으니 죽었다 그게 아니고 모세의 그 파란만장한 120년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특별히 마지막 40년 그 백성을 인도하는, 광야 그 어려운 데를 인도하는 여기까지 무사히 도와주셔서 임무를 끝내게 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의 모세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도 되셔서, 앞날의 하나님도 되셔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가는 앞길,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여호수아에게도 같이 도와주셔서 그 임무를 다하게 해주신다 하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또 여호수아에게도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신 여기까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세대 또 여기까지 또 이어서 여기까지는 계속 여기까지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7장 12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교회, 54주년 6월 첫 주일에 우리가 기념 예배로 드렸습니다. 54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는 남은 이제 내일부터의 또 앞날 또다시 50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모세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호수아도 앞으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동안에 여러 귀한 목사님들이
여기까지 교회를 섬기고 도와주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도 도와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그대로 계속됩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또다시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대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세가 한 일은 광야 40년을 인도하는 일이고 여호수아의 할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일은 달라도 비전과 목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이 목표, 이 비전은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람은 바뀌어도 일은 어떻게 되더라도 일은 달라도 이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간 날 도우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시고 지나간 날에 하나님 세우신 계획은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꾸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완성될 때까지 세상 그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3절. 욥기 23장 13절. 그는 하나님입니다.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계획은 그대로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해 주시는 첫째 교훈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날도 도와주시는데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해 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이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이런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작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시작도 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일찍이 한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즉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메시아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을 통하고 또 그 후손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진행하시는데 중간에 쭉 역사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계획하시는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간에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는 약속된 선택 그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40년 지나서 모압 평지 가나안 땅 맞은편까지 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즉 하나님은 이 계획하는 일을 하실 때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세가 죽으니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앞으로 일하시겠다. 그럼 여호수아에서 끝나느냐? 그 다음엔 또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윗 왕을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을 세우고, 그걸로 끝나느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걸로 끝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세워가지고 그 12제자 일꾼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 루터 같은 사람, 그 외에 그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착착 일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른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다, 이거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이지만은 거의 다 사람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즉 일꾼들, 사역자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지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그 일꾼, 사역자를 일할 수 있도록 택하고 부르시어서 훈련 교육 시켜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일꾼을 만들어서 쓰셔서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보면은 모세를 이제 불러서 양을 치는데, 애굽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있다가 이제 애굽인을 하나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또 40년 아주 고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가시떨기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80년 훈련시켜가지고 40년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를 또 일하게 하시는데, 여호수아를 당장 저렇게 후계자로 세운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수종 들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보좌관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아말렉하고 전투 경험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갑자기 누굴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쓰실 사람을 불러서 반드시 일꾼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다. 어떤 사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목사들은 요새는 불러가지고 신학교에서 교육시키고 실습을 시키고 만들어서 쓰십니다. 교회에서도 일꾼을 세울 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자꾸 교육을 시켜가지고 만들어서 쓰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공동체로 쓰십니다. 공동체로 쓰신다는 말은 같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저 백성을 40년 인도했지만
모세 혼자 한 것입니까? 12정탐꾼을 보내기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수종드는 보좌관으로 쓰기도 하고 공동체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팀워크이라 그럽니다. 팀워크. 그래서 교회도 팀워크가 잘 돼 있으면은 아주 일을 능력적으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조금 다르고 성자 예수님 하시는 일이 좀 다르고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 조금 다른 거예요. 다르지만은 목표는 하나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그 사람을 두 가지 만들어서 쓰시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로 일하게 하십니다. 자, 이 사실을 먼저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제 이 출애굽기 17장 1절서부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지나는데 아말렉하고 부딪혔습니다. 아말렉은 광야에 사는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못 간다고 막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야 되는데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 중에 좀 용사를 이끌고 칼을 들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이기는데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고 기도를 못하면 여호수아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 와가지고 모세의 양손을 이렇게 높이 들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투 경험을 쌓게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그걸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투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됐는데 그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다 읽어보면은 아주 여호수아의 그 전술이 아주 훌륭했어요. 먼저 중부 지방을 가나안 땅이 이렇게 길쭉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중부 지방을 딱 가로막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 남북으로 딱 갈라놓고 남쪽을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정복해요. 중부를 딱 점령해 놓으니까 남과 북을 갈라놓으니까 그 가나안 7족속이 연합 세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분산시키는 거예요. 이 전술을 메가더도 6.25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들어가서 먼저 중부를 해서 보급선 연락을 끊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시켜서 여호수아를 먼저 일꾼으로 경험을 시켜 훈련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 배우는 것은 팀워크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모세는 기도하고 아람과 훌은 보좌하고 백성들도 같이 나가 싸우고 역할을 분담하고 목표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팀워크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역할은 달라요. 목사의 역할, 집사의 역할, 또 각자 하는 역할 다 다르지만은 항상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 팀워크가 잘 공동체 이 팀워크가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팀워크에 대한 것을 실제로 훈련시켰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두 사람씩 이제 12제자 내지 70인명을 훈련시키는데
두 사람씩 조를 짜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어떻게 해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쭉 주의사항을 줬어요. 그래서 왜 둘씩 혼자 보내지 왜 둘씩 보냈느냐? 팀워크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는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람을 일꾼으로 만들고 팀워크로 일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에 읽은 말씀 보면은 2절에 그랬지요. 여호수아를 보고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백성과 더불어 해라. 여기 더불어 이 말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표준 새 번역에 이 더불어를 함께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더불어 함께는 뭐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공동체로 함께해라. 여호수아 혼자도 안 되고 또 백성들 지도자 없이도 안 되고 같이 해라요. 공동체 팀워크로 해라. 두 번째는 백성과 백성들 사이에도 더불어 해라. 함께 해라. 백성과 백성들도 합심하고 팀워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교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런 경험을 쌓고 또 이제 공동체로 모두 같이 하게 되니까 특히 여호수아 공동체 가장 백성들과도 공동체로 같이 했지만은 같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렙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12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는 다 광야에서 불신으로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세 세대가 가나안 정복 들어가는데 그 애굽에서부터 같이 나왔던 기성세대 가운데는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의 비슷하게 동력자로 신앙도 같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세상 말로 라이벌 비슷한 사람인데도 이 두 사람은 아주 협력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일꾼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팀워크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이 교회, 정말 제가 뭐 한 10개월 경험했지만 너무 팀워크를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느낀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 앞으로 이제 새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과도 더불어 함께하고 또 성도들과 성도들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새로운 일들, 새로운 시작해서 새롭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제 이 말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새롭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이 새로운 시작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지금은 그 훌륭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새롭게 등장합니다. 해야 할 일이 뭔가?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건너자마자 여리고성도 점령해야 되고 가나안 땅 저 7 족속이 얼마나 무서운데 저들과 싸워서 다 점령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걱정됩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무슨 약속? 반드시 너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 반드시 점령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땅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바로 2절 말씀에 그 땅 가나안 땅을 밟으라, 그 땅으로 가라. 3절에는 그 땅을 밟는 거는 다 내가 주겠다. 4절에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겠다. 6절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거듭거듭 반드시 들어가게 해줄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뿐입니까?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약속을 꼭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정복해서 드디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겠다. 5절에 9절에 계속 함께 하겠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이 교회와 또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만 함께 하십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님 함께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54년 반세기 함께하여 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7월부터 이 교회의 앞날 여러 성도들 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과 함께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을 다 합심해서 이렇게 새로운 시작해서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비전 이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하고 전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 54년 전에 뜻이 있어 이곳에 세워주시고 그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지켜주셔서 이제 또 새로운 앞날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이제 오늘 내일로 6월이 끝나고 7월 1일이 다가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담임 목사 부임하게 해주신 것을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하는 교회 위에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새롭게 시작한 때에 함께 하신 것처럼 앞날도 함께 하셔서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서 승리하여 교회가 새로이 번창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서